복음이 필요해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1장 18절부터 32절이라고 하는 긴 본문의 말씀인데,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또한 어떤 말씀을 주기를 원하시는지 우리 기대하는 마음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아마 이런 말 굉장히 자주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폰 없었을 때는 내가 어떻게 살았지? 컴퓨터 없이 내가 어떻게 일했지? 자동차 없을 때 내가 어떻게 다녔지? 아마 그런 생각들, 그런 말들을 굉장히 많이 들어보시고 여러분이 스스로 하시기도 하셨을 것입니다. 우리는 좀 더 발전되기 이전에 라이프 스타일이 생각도 나지 않을 정도로 빠른 변화의 시대 가운데서 살고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하루하루 발전되어지는 이 세상이 조금 더 나은 삶, 조금 더 편리한 인생을 위해서 과학이 발전하고 시대가 분명히 변화했을 텐데, 요즘 사람들에게 행복하냐라고 이렇게 물으면 행복하지 않다고 대답하는 사람들이 대다수입니다. 왜 우리는 여전히 불행하고, 왜 여전히 병에 걸리고, 왜 여전히 고통스러운 것일까요?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가 풀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가 그럼 무엇일까요? 이 문제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나는 누구냐라고 하는 이 자아 정체성에 대한 질문으로부터 시작돼야 합니다. 나는 도대체 누굴까요? 여러분들은 누구십니까? 보통 내가 누구인지를 설명할 때 나의 고향은 어디고, 내 이름은 무엇이고, 내가 하는 일은 무엇이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여러분들 누구십니까? 나는 누군가? 나는 어디로부터 왔고 어떻게 살고 있으며 앞으로 어디로 갈 존재인가? 이게 바로 나는 누구냐, 나는 왜 사냐 라고 하는 것에 대한 가장 근본적인 질문이라는 것이죠.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해답을 내려고 하는데, 이 질문에서 인간이 풀 수 없는 영역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앞서 질문드렸던 것들처럼 내가 어디로부터 왔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디로 갈 것인지에 대한 질문의 영역을 우린 답을 할 수 없습니다. 왜냐? 우리가 답할 수 있는 영역 밖의 일이기 때문이죠. 바로 생전과 생후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풀어낸 사람의 인생과 여전히 풀지 못한 사람의 인생은 여러분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당장 내일의 계획만 있는 사람과 1년 후에 뚜렷한 계획이 있는 사람의 하루가 다르죠. 마찬가지로 내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에 이곳에서만의 인생의 계획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이 세상을 살고 난 이후의 삶의 인생마저 계획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삶은 완전히 다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 바울이 이 두 인생의 차이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울이라는 사람은 지금 이 로마서를 통하여서 무엇을 힘주어 전하고 있습니까?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 이 복음이라는 것이 무엇이기에 바울이 목숨 걸고 이 복음을 전했는가? 복음을 따르는 사람을 죽음 가운데 내몰았던 바울이 도대체 복음이 무엇인지를 어떻게 깨달았길래 복음을 전하는데 목숨을 걸었는가? 로마서 전체 주제의 단어가 바로 이 복음입니다. 이 복음이야말로 인간이 아무리 과학이 많이 발전해도 풀 수 없는 이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를 풀어주는 유일한 키라고 바울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바울은 복음이 없는 인생에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복음이 없는 인생에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자들의 모든 불경건과 불의에 대해서 하늘로부터 나타납니다. 자,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는데 무엇에 대해서 나타나느냐? 기준을 명확하게 지금 바울이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관점을 말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선이다 악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영적인 기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관점에 있어서의 이 분명한 기준은 무엇이냐면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첫 번째 경건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의, 이 경건과 의에 대한 것이에요. 복음이 없는 인생에는 무엇이 나타나냐면 그 인생 가운데 불경건과 불의가 나타나게 됩니다. 경건이 무엇이냐?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인생에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는 것을 바로 경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반대로 불경건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자기 인생의 주인이 자기라는 것이죠. 이게 불경건한 인생이에요. 그렇다면 의는 무엇일까요? 의는 바로 이웃을 사랑하는 이타적인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 불의는 뭘까요? 이웃을 신경 쓰지 않고 자기만을 사랑하는 이기적인 삶을 말하는 것이죠. 십계명을 볼 때에도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나와 있듯이 지금 사도 바울이 설명하는 이 삶도 바로 경건과 의, 하나님에 대한 삶과 이웃에 대한 삶으로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기준에 있어서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관점이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진노로 인해서 인류는 두 번 리셋됐습니다. 한 번은 노아 홍수 때, 그리고 또 한 번은 소돔과 고모라 때 완전히 새롭게 리셋됐어요. 이 리셋을 할 수 있는 권한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온 세상 천지 만물을 제작한 제작자에게만 이 세상을 리셋할 권리가 있죠. 또한 이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관리자에게 리셋의 권한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갈렙 청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제작자이자 관리자이신 분, 우리의 모든 삶의 처음이자 나중 되시는 분 누구이십니까? 바로 오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인생을 살아가면서 기도하고 있고 고민하고 있는 모든 시작과 끝이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내 고민에 하나님에 대한 영역이 전혀 없어요. 내 인생의 비전에, 내 인생의 계획에 하나님에 대한 영역이 전혀 없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리셋되기 전에 다시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관점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관점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이 없는 인생에 있는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교만입니다. 교만.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그 두 가지 뛰어난 선물을 주셨거든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지능입니다. 생각하게 하는 것, 깨닫게 하는 것. 이것을 주셨고 두 번째는 무엇을 주셨냐면 도구를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도구도 만들고 문명도 만들고 문화도 만들고 공동체도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발달되고 발전되는 그러한 삶의 모습 속에서도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능력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을 믿을 때 이 원작자의 의도대로 삶의 질서가 잡히게 되어 있습니다. 매뉴얼대로 물건을 사용할 때 그 물건의 모든 기능을 완벽하게 활용할 수 있는 것처럼 인간의 인류의 매뉴얼대로 또한 그 인류를 창조하신 분의 뜻대로 살아갈 때 우리의 인생은 완벽하게 그분의 뜻대로 구현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오히려 사람의 능력을 믿기 때문에 인생의 근본 문제가 전혀 풀리지 않는 것입니다. 능력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이 이 인생의 근본 문제를 풀 수 있도록 주신 삶의 힌트가 있어요. 저희 삶,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발견할 수 있는 힌트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자연입니다. 자연. 그리고 바로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 이 두 가지를 줬다라고 사도 바울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느끼셨을 것입니다. 인간의 한계를 넘어선 이 대자연의 변화 속에서 오히려 그 속에서 자연의 질서를 발견할 때, 야, 이거는 사람이 절대 할 수 없는 일이다 라는 것을 발견할 때 동시에 무엇을 발견합니까? 나의 한계를 발견하죠. 인간의 한계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만드신 나의 한계를 초월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죠. 이야, 장관이구나.
대단한 광경이구나라고 하는 그 말에는 인간이 할 수 없는 모습이구나라는 것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믿는 사람이건 믿지 않는 사람이건 사람에게는 이 자연에 대하여 인간의 한계를 느낄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이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 한계를 넘어서는 하나님을 알고 나면, 깨닫게 되면 그 다음부터 인간에게는 어떠한 궁금증이 생기기 시작하느냐. 인간 영역 밖의 영역이 있는가? 신의 영역이 있는가? 죽음 이후의 영역이 있는가?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 생겨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19절부터 20절까지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가운데 분명히 드러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것을 명백히 보여주셨습니다. 20절 말씀 읽겠습니다. 세상이 창조된 이후로 하나님의 보이지 않은 것들 곧 그분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분이 만드신 만물을 통해 명백히 보여 알게 됐으므로 그들은 변명할 수 없습니다. 모든 인간은 인간의 영역 너머로 있는 그 무언가에 대한 궁금증을 갖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철학에서 이야기하는 인간의 종교성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건 믿지 않는 사람이건 인간에게는 이 종교성이 다 있어요. 자기 자신을 의지하고 신이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죽음의 문턱 앞에서 자신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느낄 때 신의 존재에 대해서 궁금해합니다. 그것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특성입니다. 그렇지만 사람이 하나님보다 자신의 능력을 더 믿게 된 이유는 하나님보다 세상이 더 좋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믿어지지 않는 게 아니라 믿고 싶지 않는 마음이 더 큽니다. 세상이 더 좋기 때문에 이 좋은 것을 하나님 믿으면 못할 것 같아서 믿지 않기로 결정하는 마음이 사실은 더 커요. 눈으로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다, 영혼이고 뭐시고 그런 거 다 상관없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실컷 하면서 사는 것이 더 좋은 인생이 아닌가라고 스스로 계속해서 생각하면서 이 믿음을 거부하는 것이죠. 누구나가 이 세상을 살 때 황제가 되고 싶고 장군이 되고 싶고 부자가 되고 싶고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고 싶지, 때로는 성경을 읽어보면은 겸손하게 누구를 섬긴다, 노예이면서 하나님을 믿고 가난하면서 누구를 돕고 하나님을 믿는 것은 인생을 살아갈 때 성공하기에는 너무 비현실적이라는 기준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안 믿겨지는 것이 아니라 안 믿기로 결정하는 것이죠, 스스로가. 오늘 본문 2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도 않고 감사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생각이 허망해졌고 그들의 어리석은 마음도 어두워졌습니다. 두 번째로 사람들이 하나님보다 자신을 더 믿게 된 이유가 무엇이냐면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이 너무 쉽기 때문입니다. 너무 심플하고 너무 간단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이것이 구원의 길일 리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무시합니다. 세상은 구원의 길이 더 어렵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야 자랑할 만하고 그래야 본인이 신뢰할 만하니까요. 인류의 모든 죄 문제가 해결받고 영원한 인생을 보장받을 수 있는 길이 그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된다고? 그럴 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천국을 갈 수 있는 이 구원의 길을 우리의 길로 확보를 하기 위해서 엄청난 재정과 엄청난 커리큘럼에 이 거액의 돈이 들고 큰 공을 들인다라든지 아니면 거대한 이 사람을 이 두려움으로 압도할 수 있을 만한 큰 우상, 그 우상이 있어야만 만약에 이 구원의 길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었다면 아마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이 인정하고 더 많이 이 길을 따랐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믿기만 하면 된다니 그럴 리가 없다는 것이죠. 그렇게 쉬울 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 사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면 되는 것인데 그걸로 끝인 것인데 세상은 더 많은 철학과 더 많은 학문과 더 많은 이론을 갖다 붙여서 이 복음을 해석해내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갈렙 청년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 복음이 믿어져서 아마 이 자리에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똑같은 복음을 들어도, 똑같은 설교를 들어도 누구는 믿고 누구는 믿지 않고, 누구는 믿고자 하는 마음이, 믿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라고 하는 것은 이 모든 것이 인간의 영역 밖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여기 이 자리에 복음 안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우리 갈렙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은, 복음은 우리에게 선물과 같은 것이죠. 오늘 본문 22절과 23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스스로 지혜롭다고 하지만 미련하게 돼 썩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이나 새나 짐승이나 기어다니는 동물의 우상으로 바꾸었습니다. 여러분, 이 복음에 대해서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복음이 더 위대함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왜냐면요, 세상이 도저히 믿겨지지 않는 이 복음이,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가 한평생 살아도 다 갚을 수 없는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다니, 믿기만 하면 모든 이 비용이 해결되다니, 믿는 것만으로도 영원을 약속받게 되다니, 이것이 오히려 복음의 위대함이요 복음의 담대함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빚을 진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엄청나게 많은 빚을 진 사람인데 그 빚을 탕감해 주었다면, 그 빚이 다 없어졌다면 그 빚 탕감을 받은 사람의 능력입니까? 빚을 탕감해 준 주인의 능력입니까? 주인의 능력입니다. 우리의 인류의 모든 죄를 이 복음만으로 그렇게 쉽게 해결될 리가 없어 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이 복음만을 가지고도 구원의 길을 제시해 주신 하나님이 놀랍고 위대하신 분이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위대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이 놀라운 것이에요.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요, 여러분, 이 복음이 정말 쉬운 것입니까? 이 복음이 정말 아무 비용이 들지 않는 무료입니까? 복음은 절대 무료가 아닙니다. 복음은 절대 시시한 것이 아닙니다. 절대 헐값이 아닙니다. 이 복음은 목숨값입니다. 목숨값이에요. 이 길을 내기 위해서 아무 죄 없는 사람이 죽었어요. 우리가 이 길을 가도록 하기 위해서. 그분의 목숨값을 돈으로 만약에 환산한다면 여러분 얼마로 할 수 있겠습니까? 인류가 평생 갚아도 다 갚지 못할 엄청난 가치 있는 그 목숨값을 우리 인류는 빚을 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복음은 우리를 한평생 짓누르는 빚이 아닙니다. 이것은 혜택입니다. 어떤 혜택? 사랑의 혜택.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혜택과 같은 은혜, 이게 바로 복음인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빚진 자의 삶과 같이 억눌린 삶이 아니라 보장된 혜택을 누리는 승리의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 갈렙 청년들에게는요, 승리가 이미 다 보장되어져 있어요. 여러분들이 승리를 쟁취할 필요 없어요. 이미 승리는 우리의 것입니다. 그것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복음이 없는 인생에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무관심이 있어요. 여러분, 병원의 환자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람이 누굽니까? 병을 고쳐주는 의사입니다. 의사는 환자가 치료받을 의지가 있을 때 고쳐줍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훌륭한 의술이 있다 할지라도 환자가 치료받을 의지가 없으면 회복도 안 될 뿐만 아니라 치료할 수가 없어요. 환자가 치료받지 않겠다고 거부하다가 죽으면 누구 책임입니까? 환자 책임이죠. 그런데 여러분, 환자가 자기 스스로 병을 치료할 능력도 없으면서 그 병에 대한 책임은 환자가 지게 됩니다. 그런데 환자가 치료받겠다고 하는 순간 그 환자의 병은 누구의 책임이 됩니까? 의사의 책임이 됩니다. 의사가 그 환자의 모든 병을
책임져서 치료를 들어가게 됩니다. 환자가 조금 힘들 수 있어요. 조금 아플 수 있습니다. 조금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의사는 무슨 일이 있어도 이 환자를 살리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갈렙 청년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이 복음 안에서 똑같아요.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려고 해봤자 결국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책임질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맡겨드리는 순간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인생을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본문을 볼 텐데 24절과 26절과 28절 말씀을 볼 겁니다. 이 세 구절의 말씀을 볼 때 공통적으로 반복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절부터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살도록 더러움에 내버려 두시니 그들은 서로의 몸을 욕되게 했습니다. 26절. 하나님께서는 이 때문에 그들을 수치스러운 정욕에 내버려 두셨습니다. 여자들은 남자와의 정상적인 관계를 비정상적인 관계로 바꾸고 28절. 더구나 그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하찮게 여김으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타락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셔서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이 세 개 구절을 읽으면서 반복되는 말이 있죠. 그게 뭐예요? 내버려 두셨다는 거예요. 내버려 뒀다. 하나님이 내버려 두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버려 두는 것만큼 무서운 게 없어요. 차라리 화를 내는 게 낫습니다. 차라리 징벌을 가하고 징계하는 게 낫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내버려 뒀다. 이것만큼 무서운 게 없습니다. 여러분, 잘 회복하다가 혹시나 갑자기 심장이라도 멈추면 갈비뼈가 부러지더라도 숨 쉴 때까지 책임지고 옆에서 심폐소생술을 해주는 사람이 있는 게 안전한 인생 아니겠습니까? 사람이 살다 보면 피를 토할 수도 있고 고통스러운 일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럴 때 수술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옆에 있는 것이 안전한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심장이 멈춰서 숨을 쉬든 안 쉬든 옆에서 피를 토하고 있는데 당장 수술을 하든 말든 환자의 겁으로 인해서 관심을 줄 수 없는 의사가 만약에 옆에 있는 그 순간이라면 이것만큼 여러분 끔찍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죽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죠. 사랑하는 갈렙 청년 여러분, 하나님을 찾는 것이 좀 힘들어서 하나님을 붙잡는 것이 조금 힘들어서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그거는 자신의 인생을 포기하는 것과 같은 것이에요. 우리의 믿음이 좀 연약해도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와 함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찾으려고 노력하는 그 다른 박질의 시간과 순간이 있는 것이 내 삶에 있어서 가장 건강한 순간입니다. 가장 건강한 시간이에요. 영적으로 치열한 시간이 있는 것이 우리가 도덕적으로 가장 덜 타락하는 시간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너무 힘들고 피곤하다 하여 하나님의 손을 놓는 순간, 하나님과 치열한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 그 결정을 포기하는 순간 가장 무서운 내버려두는 시간들이 찾아오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찾는 것이 귀찮아지고 객관적이랍시고 내 인생을 스스로 분석하고 정죄하고 합리적이랍시고 아무 소용없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포기해버렸을 때 내 안에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지 아십니까? 내 모습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내 모습을 잊어버리고 내 안에 처음 보는 짐승 같은 모습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런 모습들이 바로 이런 모습들입니다. 29절부터 31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온갖 불의와 악행과 탐욕과 악의로 가득 차 있으며 질투와 살인과 다툼과 사기와 악독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들은 수군거리기를 좋아하고 서로 헐뜯고 하나님을 미워하고 건방지고 교만하고 자랑하기 좋아하고 악한 일을 궁리해내고 부모를 거역하고 어리석고 신의가 없고 인정도 없고 무자비한 자들입니다. 이러한 죄의 항목들이
내 안에서 생겨나기 시작한다. 어떨 때? 하나님을 놓을 때.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내가 이렇게 죄를 지어야지 하지 않아도 하나님을 놓게 될 때 어느 순간 돌아보면 이거 원래 내 모습이 아닌데, 나 원래 이렇지 않았는데, 예전에 그래도 하나님과 뜨겁게 치열할 때는 적어도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는데 라는 생각들이 조금씩 들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자기 자신의 나도 모르는 더러운 짐승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미 그걸 경험한 것이죠. 이거를 치료할 수 있는 유일한 약이 있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이 복음입니다 라고 이 로마서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사람에게도 복음이 필요하지만, 복음을 붙들고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우리 갈렙 청년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복음입니다. 여러분들이 살면서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복음입니다. 여러분들이 직장 가운데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복음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복음입니다. 여러분 가정 가운데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복음입니다. 복음이 있어야 돼요. 복음. 이 복음이 없으면 내 안에 나도 모르는 짐승 같은 더러운 것들이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엔 한 마리 두 마리 내가 제압할 수 있을 것 같아도 점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이제는 내 스스로 하나님을 놓아버릴 수밖에 없을 정도로 그런 상황이 찾아오게 되는 것이죠. 복음이 필요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사가 필요 없다고 이야기하는 사람과 같고, 복음이 필요 없다 말하는 사람들은 치료를 포기하는 환자와 같은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갈렙 청년 여러분, 복음을 포기하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을 포기하지 마세요. 이 은혜를 포기하지 마시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이 없으면 우리의 인생에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진노가 있고 교만이 있고 하나님의 무관심이 있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하나라도 내 안에 있게 된다면 오늘부터 약을 드시기 시작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복음, 말씀, 이 약을 먹으며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이 병든 몸을 주님 앞에 내어 맡겨드리며, 여호와라 아빠 하나님, 복음으로 치료해 주옵소서, 복음으로 치료해 주옵소서 고백해야 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복음이 없는 인생에 있는 걸 살펴봤는데요, 복음 안에 인생에 있는 것을 제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복음 안에 인생은 다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복음 안에 살기를 원합니다. 복음 안으로 들어오세요. 복음 안으로 여러분들의 인생을 내던지세요. 이 복음 안에 사랑이 있습니다. 복음 안에 거하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회복의 현상이 무엇이냐면, 내가 사랑받는 자구나, 내가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구나, 이게 제일 먼저 깨닫게 됩니다. 이게 바로 복음 안에 살게 될 때 처음으로 회복되어지는 회복이에요. 나 사랑받는 사람이었구나,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이 있구나, 내가 이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구나, 그걸 제일 먼저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대신 여러분을 위해서 죽어주실 정도로 여러분들은 사랑받는 자들이에요. 세상은 말합니다, 사랑받을 자격이 없다고. 세상은 말합니다, 사랑을 너가 줘야 받지.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먼저 사랑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천사의 가면을 쓰고 여러분들에게 정죄하는 더러운 흑암의 세력들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름으로 물리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고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존재 그 자체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복음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복음을 받아들이시고 복음 안에 거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으로부터 이리 치고 저리 치고 욕먹고 하는 존재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사랑받는 존귀한 존재가 그게 나예요. 사랑받았기 때문에 이 땅에 왔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야 될 것이고, 그 사랑 때문에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서 그 사랑을 누릴 존재, 그게 우리입니다. 이 사랑이 복음 안에서 회복될 수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 여러분 복음 안으로 들어오십시오. 이곳에서 거룩이 회복됩니다. 복음 안에 거하면 우리의 몸이 소중하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내 영혼이 주님께서 살아 숨쉬는 성전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복음 밖에 있으면 우리 몸을 욕망으로 채웁니다. 복음 밖에 있으면 정욕으로 채우고 음란으로 채우고 술로 채우고 사람으로 채웁니다. 그런데 복음 안에 있으면 이런 거 다 필요 없어요. 복음 안에 있으면 하나님을 향한 갈망으로 채우게 됩니다. 감사로 채우게 됩니다. 사랑으로 채우게 됩니다. 사랑하는 갈렙 청년 여러분, 복음 안에서 우리가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복음의 계절 가운데, 이 복음의 초대 가운데 우리 갈렙 청년 모두가 아멘으로 화답하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